주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욥기 많이 읽으시죠? 네, 생이 공부할 때는 욥기를 펴합니다. 거기 8장 8절부터 22절까지요. 아주 짧죠. 욥기는 시서예요. 시 있잖아요. 시서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지만요.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5가지 책인데 전부 시서라고 하죠. 오늘은 여러분이 이 본문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8절에 내가 바라노니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를 들을 준비를 하라 하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귀가 있어야죠. 그죠?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이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 하죠. 그들이 너를 가르쳐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발설하지 아니하겠느냐? 골풀이 진창이 아니고서도 자랄 수 있으며 창포가 물 없이도 자라나겠느냐? 그것이 아직 푸르러 배지 않았어도 다른 채소보다 먼저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며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요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같이 되리라. 그가 자기 집을 의지할 것이나 그 집이 서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그것을 굳게 붙잡아도 그것은 견뎌내지 못하리라. 그가 태양 앞에 푸르고 그 가지는 자기 동산에서 뻗어나가며 그의 뿌리가 돌 무더기를 감싸고 돌 가운데서 산다 해도 주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멸하시면 그 자리도 그를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 하리라. 무생물인데 그렇게 이제 쓰러져 버린 거죠. 보라 이것이 그의 기르 기쁨이니 그 땅에서 다른 것들이 자라나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행악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나니 웃음으로 내 입을 즐거움으로 내 입술을 채워주시기 전에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을 것이요 악인들의 처소는 없어지리라 하더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요 집에 가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조용할 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좋은 조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먼 곳에서 온 성도들도 있는데 주님 오고 가는 기로에 안전하고 무사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또 집들이 춥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 질병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인원으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 같이 되리라. 본문에 나오는 것이. 거미줄에 의지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해결되나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든지 재물이든지 권세든지 간에 거미줄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는데 국빈 방문을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이 중국인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초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은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56분 중국 베이징 국가회의 중심, 여기 중심이면 센터를 말하죠.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한 한중 경제 파트너십 행사장의 주변에서 이 행사를 취재하려고 했던 한국 기자들을 중국 경호원 10여 명이 막아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진 기자를 넘어뜨렸고 또 다른 사진 기자를 구두발로 질밟은 집단 린치가 가해졌습니다. 두 기자는 문 대통령의 숙소인 다워이다이로 긴급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기자는 오른쪽 눈덩이가 심하게 붓고 안구를 둘러싼 이 뼈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대통령 전용으로 계약된 중국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 나라의 대통령 초청해놓고 이런 무례를 범한 것은 중국이 우리 정부를 얼마나 무시하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문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그의 팔을 도닥거리는 문 대통령의 친근함을 표시하자 왕이는 문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것은 외교의 격을 무시한 무례였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중국 대사는 시진핑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날에 비망록에다가요, 만절필동이라고 썼어요.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황하강이 아무리 구불구불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동쪽으로 흐른다는 그 말이에요. 이 외교부장하고요, 우리 외무부 장관하고 이 대사는 즉시 파면시켜야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이런 정권이 다 있는 거죠. 문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한 지 13일날 도착한 지 약 18시간 만에 시 주석과 시진핑과 이렇게 첫 대면이 이루어졌어요. 손님을 초청해 놓고요, 18시간을 기다리게 한 것이 무슨 예의죠? 대통령감이 아닌 사람들이 대통령 하기 때문에 나선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어요. 감이 아니에요.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면 북한에서 아유 무섭구나,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지 하고 비핵화에 동조하나요? 비핵의 문을 남쪽이 먼저 열어 북한 핵 포기를 압박한다는 것이었어요. 말도 안 돼요. YS는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고 했다고.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때린 것이. 그러니까 북한하고 더 친해야 된다는 거죠.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들하고 친해야 된다는 것이. DJ는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도 새날이 밝아왔다.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은 없다.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북한에다가 5조 원 이상을 주고서 한 말이 이 말이죠.
국민을 속인 것이에요. 노무현이는 북한 핵실험은 아무런 징후가 없다. 그 직후 북한은 핵실험을 한 거예요. 그때 외교장관은 북이 쏜 장거리 로켓을 인공위성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국민들을 속인 거죠. 이들은 모두 국민을 기만한 자들이죠. 그들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보입니까? 그 뒤로 MB, 박근혜, 다시 문재인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문재인은 59개 공기업 사장도 선임하지 못한 것이. 한국의 지금 제1 기업체는요, 기업체 장은 몇 개월째 감옥에 가두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 기업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은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헌법 서문에 5.18 광주 사퇴를 집어넣겠다는 것이. 북한에서 얼마나 얕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광주에 북한군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지금 탈북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표를 얻기 위해서요. 집권자가 국민에게 아부를 한 것이에요.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많이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국가를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중국이 얼마나 얕봤으면요,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나요? 분통이 터질 일이죠. 그죠? 누가 무지한가? 그 사람들은 무지하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누가 무지한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무지한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무지한 것이라고. 이 나라 교회 봐요. 교회인가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교회 등록교인 몇 명, 출석교인 몇 명 이러고 있는 것이. 쭉정이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하는 것이요. 몇 천가만이가 된다 하더라도 알고 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우리 교회는 쭉정이는 안 기르는 거예요. 썩은 감자를 새 감자하고 같이 놓으면요, 새 감자도 썩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별된 사람들이죠. 누가 무지한가? 그들이 너를 가르쳐 말하지 아니하며 8절이었어요. 내가 바로는 이는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이 조상들이 탐구한 바들을 준비하라 했죠.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이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 했죠. 그들이 너를 가르쳐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발설하지 아니하겠느냐 했죠. 사람이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나라는 땅이 있어야죠. 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흙이 없는 나라도 있냐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흙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중동에 있어요. 무엇을 심고 갖고 와서 식량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죠? 물, 즉 강줄기 맑은 물이 있어야 하고 강, 호수, 늪이 있어야 하고 바다가 있어야죠. 바다는 다 대양으로 이어져 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숲이 있고 산이 있어야만이 들짐승들이 여러 종류가 있고 새들 여러 종류가 있고 물고기가 풍성해 하는 것이요. 산에는
수림이 많아야 되죠. 사계절이 있어야 하죠. 사계절이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겨울이 없는 나라도 있고요. 여름이 짧은 나라들도 있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나라였지만요, 범죄와 테러와 도박이 많아지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범죄의 나라가 된 것이, 세계에서 감옥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감옥에서 가장 대우를 잘해준 나라도 미국이에요. 공산주의 나라들,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대우를 하진 않지만 감옥의 숫자는 많다고 하죠. 이민 정책의 실패로 교육 문화가 뒤처지면서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이 저 지능적인 범죄자가 된 나라가 미국이라고. 미국 영화는 미국 영화를 보게 되면 배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할 것이 너무 많다고 하죠. 헐리우드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퇴폐와 범죄와 성적 타락과 동성연애를 전파하는 본산이 되고 있는 것이, 술, 마약, 칼, 권총, 자동소총, 영화가 그 교과서인 것이에요. 교육이 성경을 배제한 채 실행되었기 때문에 사상 누각이 되었다 했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서 학교에서 10계명을 떼버렸을 때 생긴 것이,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트마우스, 콜롬비아 모두 다 세상화되어 버린 것이, 세소가 되어 버렸다 했죠. 사상 누각이죠. 기초 없는, 기반이 없는 고층 건물처럼 보기에도 위태롭다고 하죠. 언제 망할는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토네이도로 치시고 산불로 치시고 헐리우드가 있는 데를 더 많이 치시고 더 많이 오래 태워버리시고, 인간이 생각하는 부의 척도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의 척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높은 건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는 뭐가 옛날에 한강이 보이는지 한강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앞에가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더 점점해가지고 50층 아파트를 막 짓는 것이. 50층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기도 좋지, 새가 날아가는 것도 잘 보이지. 그래서 계속 고층 아파트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산에 나무가 많다고 해서 좋을 것인가, 좋은 것인가. 잡목이 많으면 안 좋죠, 그죠? 불쏘시개가 되죠. 그래서 제목이 많으면 나무가 많아야죠.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독일, 다 국민이 많아서 좋은 것인가요? 양질의 국민이 많아야죠. 양질의 국민은 학교에서 길러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나라 교회들에서 길러지는 것이요, 절간에서 길러지는 것이요, 성당에서 길러지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종교단체에서 길러지는 것이죠? 바른 교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길러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중고등학교를 하는 교회는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 학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인재를 기르자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재를 기르자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는 인재를 기르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르지 않게 되면 부모가 엄청나게 후회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교회들이 몇만 개 있으면 뭐 하는 것이에요? 정동수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의 가짜 성경을 사주면 목사에게 몇 퍼센트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돌아다닌다는 것을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정동수는 인하대학교 공대 조교수 아니에요. 부교수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나오니까 우리 성경하고 개혁성을 갖다 놓고 중간을 여기서 하룻밤 사이에 며칠 밤 사이에 다 만들어버린 거죠. 서달석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국 교회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지원받아서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일찍이 끝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다고 세상 대학 부교수를 쓰시겠어요? 이 목사들이 수준이 얼마만큼 낮은 것이에요. 어떤 성경이 옳은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정동수 성경을 기조로 해서 쓴 책이 하나도 없어요. 번역된 책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피터 락만 목사님의 지석서를 갖다가 거의 다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출간했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쓴 책이 얼마 있죠. 나도 한 20권을 썼는데. 성경을 모르는 교회들이 몇만 개가 있으면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다고 세상 대학 부교수를 쓰겠냐고.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 동료들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지. 기름을 자랑하는 중동 기과들, 오펙에 만들어진 기름 생산을 조절하면서 경제를 올렸다 내렸다 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카타르, 바레인. 거기는 전부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도시를 형성해서 길을 내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에어컨을 틀어야만 사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바닷물을 증수해 쓰는 것이에요. 미국에 왜 산불이 많이 나서 그 좋은 수목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인가? 인간은 실수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인가? 제국은 인간이 만들기도 하고 인간이 파괴시키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것인 줄 알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무기, 비행기, 잠수함, 핵잠수함, 함재기, 비행군단, 속사포, 전술 핵무기 그런 것만 많고 군대만 많으면 육해공군, 해병대 그 숫자가 많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줄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다 했죠. 북한의 첼르보이는 핵무기만 보유하면 승자가 되는 줄로 아는데 만일 그가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요 핵무기 하나를 쏘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북한이라는 나라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시간 자는 용감하다고요. 어린애처럼 우리도 핵무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핵무기를 쓸 수 있나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죠? 자, 누가 무지한가? 두 번째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인데 누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골풀이 진창이 아니고서도 자랄 수 있으며 창포가 물 없이도 자라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이 아직 푸르르 배지 않았어도 다른 채소보다 먼저 마르느니라 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며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요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같이 되리라 했죠. 그가 자기 집을 의지할 것이나 그 집이 서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그것을 굳게 붙잡아도 그것은 견뎌내지 못하리라 했죠. 나는 일찍이 한번 설교했죠. 북한 핵에 대해서.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시험하고 그랬을 때 아마 이상한 징후가 날 것이에요. 지진이 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과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과 피해를 얼마만큼 많이 볼란지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에게요, 위험한 장난감을 주게 되면요, 그 집이 박살나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은 물론이라니와 집이 박살나는 거죠. 골풀이 진창이 없어도 자랄 수 있으며 창포가 물 없이도 자라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자라날 수 없어요. 골풀은 진창이 없이는 자라날 수 없어요. 창포도 물 없이는 자라날 수 없어요. 왜 성경을 모르면 무지하는 것인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군대가 막강하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있죠. 노벨상 수상자가 많다고 해서 현저한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죠. 과학자가 많다고 해서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발명되는 것도 아니고 있죠. 의사들이 많다고 해서 질병이 잘 치유되고 환자들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고 있죠. 문명은 하나님의 손에서 측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에레미야서 9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피조물인 인간이 약 70년이나 80년밖에 못 사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면 무지한 것인가? 인류 역사를 통하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근원과 문제의 핵심을 찾아 올라가게 되면요, 인간들의 부주의와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을 무시하는 민족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어 고통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망했는 것인가 하는 것이. nimrod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왜 그들은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세계를 제패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왜 히틀러는 성공하지 못했죠? 왜 대가리에다가 권총을 해가지고 쏴서 죽이고 자기 비서와 결혼한 지 며칠도 안 돼가지고 비서도 죽여버린 거죠. 미쳤잖아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미쳤다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했다는 것이에요. 이북의 옛날에도 마귀가 지배한 것이 아니에요. 스탈린 마귀가 지배한, 모택동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카스트로 마귀가 지배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의 모든 통치자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정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종교는요, 소용없어요. 쓰레기예요.
인원이 얼마나 많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쓰레기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이렇게 없는 것이. 저희들 봐요. 그냥 교회 만들어가지고 돈이나 벌려고 그러죠. 어디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한 적 있나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부모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돈만 챙기는 거죠. 돈이 그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나요? 로마 교황 중에 단 한 명도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명과 운명은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 강당에서 외치는 모든 진리의 함성은요, 여러분 보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에요.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안 그러면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방에 있어서 텔레비나 틀어놓고 노는 거죠. 교회에 올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여러분은 무엇인가 알았고 깨달았고 구원받았고 성경을 귀히 여기고 공부는 철저히 안 한다 하더라도 귀히 여기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쁜 짓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술 멀리하고 담배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우리나라가 겪는 미세먼지 있잖아요. 그것이 중국에서 화력발전소를 많이 켜서 그런다. 차가 많아져서 그런다. 또 내몽고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고등어를 많이 구워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다. 그런 소리 헛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대학 교수나 환경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죽음 어디로 가는 거 그것도 모르잖아요. 중국 대륙, 즉 고비 사막을 포함한 내몽고 지역에서 발원한다고 여겼던 미세먼지는요, 한반도에 있어요. 같은 날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고 피해를 안 본 지역도 있어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죠. 2011년 이후 AI와 구조역으로 이 땅에 매몰된 가축은요 7,600만 마리. 여러분 어디다 다 묻죠? 가축이 사람이라면요 어디다 다 묻냐고요. 그 침실수가 무슨 병을 갖다 줬는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청결한 축사를 갖췄다 하더라도 무더위에 폐사한 닭만 117만 마리나 되었어요. 무더위 때문에. 아무리 물을 뿌려주고 큰 선풍기를 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달걀까지 못 먹게 된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한 것인지 아십니까? 거의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에요. 1989년부터 우리나라 소나무 제선충에 걸려가지고 소나무가 제선충에 걸려서 제거한 나무는 4,600만 구리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 나무들을 기르는데 소요됐던 시간, 노력은 얼마죠? (1945년) 해방되던 해 전후로는요, 지금은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소나무 솔잎을 주워다가 농촌에서 밥해 먹고 방에 불을 뗐었어요. 매주 나무하러 어제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했고 1970년 초 내가 비행기 탈 때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제 일본 열도로 들어오게 되면요, 일본은 수목이 청청한데요. 한반도에 들어서게 되면 아직도 민둥산들이 보였던 것이 수치스러웠어요. 속으로 한숨도 나오고 속도 상하고 그랬다고 했죠.
자,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로 심었던 나무들이 그때 자라고 있는 시기였어요. 미래를 내다본 안목이 없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만을 생각했다면 오늘 같은 초록빛 사냥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에요. 전기도 마찬가지죠. 일본 다 지나가지고 도쿄, 오사카에서 나고야 딱 지나갈 때까지 환해요, 밤이. 근데 우리는 포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깜깜한 거예요. 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그 광경을 보았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낮에는 민둥산, 밤에는 깜깜해요. 가장 큰 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요. 실감하고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1953년 북한과 휴전협정이 맺어졌죠. 그때부터 국지적인 도발은 있었지만요, 평화가 이 땅에 유지된 거예요. 얼마간 유지된 줄 아십니까? 65년간 유지된 것이. 근데 그 감사함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국가가 무슨 노력을 했기에 그 평화가 유지됐냐 이거예요. 평화를 국민이 누린 거예요, 사실은요. 열아홉 살 되면 입대를 하지만요, 입대를 해가지고 다 99%는 제대로 했지 않았어요. 차량 사고, 기타 사고, 질병, 또 북한이 도발해가지고 그 희생된 병사들도 있었지만요, 평화를 누린 것이에요. 65년간이나 평화를 누린 것이. 감사했나요? 거짓 교회들만 잔뜩 만들어서 돈 벌었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그 민족은 멸망하는 것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그 잘난 대통령들이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자리였는 것인가, 자들이었는 것인가 했죠. 박정희 대통령의 예지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수준에 머물렀을 거예요. 저는 박정희 전기를 사다 놓고도요, 지금 아직 읽지도 못했는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승만 다음으로 훌륭한 대통령이었어요. 적어도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죠. 5천만 국민을 이끌어 가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죠. 국민이 속으니까요,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민족의 적은 누구죠? 첫째, 제대로 깨닫지 못한 교육자들이에요. 마귀는 그들을 종 삼아서 사표가 되지 못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여 뭔가를 배우려고 학교에 들어가 자기 선생님을 왕이나 스승이 되게 했는데, 부모처럼 왕, 부모, 스승이 같은 레벨이죠. 그걸 파괴시켜버린 거죠. 선생들이 정교제라는 이적단체를 만들어서 선생 노릇을 못하고 반국가적인, 반제도적, 반교육적 학교가 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학생들을 세뇌시킨 것이, 공산주의 주체 사상으로 세뇌시킨 것이. 공산주의가 뭐가 좋아서 그렇죠? 베트콩이요, 월남에서 이제 월맹군들하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군과 월남군을 대항했어요. 게릴라전을 벌였지 않았어요. 혁혁한 공을 세웠지 않았어요. 그들 때문에 월남이 통일이 가능했던 것이. 월맹이 월남을 통일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베트콩들을 전부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스탈린이 구소련 사람들을요, 4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모택동은 중국 자기 백성을 4천만 명 죽인 것이. 그래도 호치민은요, 조금은 나왔어요. 캄보디아 폴폿, 자기 백성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그런 것이. 왜 그랬죠? 사탄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수용소만 만드는 것이. 북한은 1%, 국민 1%가 잘 살기 위해서요. 계속 수용소를 만들어요. 정치범 수용소, 여독 수용소, 수용소. 수용소에서 탈출했다가 붙잡혀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것이에요. 구타하고 인위적으로요. 산모를 낙태시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니까요. 여기 3번 거기서 탈출해가지고요. 계속 또 붙잡아 들어갔다가 4번째 나왔다가 탈북한 여인이 있더라고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뭐가 공산주의가 좋다고 학생들을 세뇌시키죠? 나라를 망쳐먹을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반제도적, 반국가적, 반교육적 학교가 되게 만들었다고. 그들이 학생들을 세뇌시켰던 일은 공산주의 취지 사상이에요. 그 전염병에 감염된 자들은 대학에 들어갔자마자 본격적으로 친공산주의 행세를 했어요. 반정부 데모를 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출세의 첩경이라고 알았던 것이에요. 그 자들이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선한 국민들을 속여서 당선이 되자 김일성, 김정은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정치판에 개판이 되어버린 거죠. 학교가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자 그 바이러스가 교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학교에 들어갔다가 교회 다니다 하니까 그 바이러스가 이게 사람들을 파고든 거죠. 가짜 성경으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면서 꽁 잡는 것이 매가 된 것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만 데리고 오라 이거죠. 반정부 데모하던 자들이 이번에는 각종 신학교에서 얼씬거리다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가 된 것이. 그들이 이승만, 박정희, 맥하더 장군을 폄하하게 된 것이라고 하죠. 반미 선동자, 주사파, 김일성이 되어준 학자금으로 공부해서 고등고시 파스한 자들이죠. 그들이 판사, 검사가 되어가지고 우리법단체가 등장을 했고 드디어 문재인이 등극한 것이. 욥기 13장에서 8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 말씀드려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며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니 있죠.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요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같이 되리라 있죠. 그가 자기 집을 의지할 것이나 그 집이 서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그것을 굳게 붙잡아도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것은 견뎌내지 못하리라 했죠.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나마 잘 살게 된 것은 누구 덕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덕인가요?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이 근면하기 때문에. 노조 보세요. 민주노총.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들을 신뢰하시겠어요? 숫자가 많으면 막 그 나라가 융성해지는 것이죠. 누가 무지하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죠. 세 번째로는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을 것이요 악인들을 쳐서 서서는 없어지리라 했죠. 16절에서부터요. 그가 태양 옆에 푸르고 그 가지는 자기 동산에서 뻗어나가며 그의 뿌리가 돌무더기를 감싸고
돌 가운데 산다 해도 주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멸하시면 그 자리도 그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 이제 하리라. 보라 이것이 그의 기르 기쁨이니 그 땅에서 다른 것들이 자라나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행악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나니 웃음으로 내 입을 즐거움으로 내 입술을 채워주기 전에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을 것이요 악인들의 처소는 없어지리라 하더라.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을 것이요 악인들의 처소는 없어지리라.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그의 아버지 김정일의 유업인 것이에요. 김일성의 유언을 받은 김정일이가 김대중이와 노무현으로부터 또 현대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미 본토를 타깃으로 협박할 때 미군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떠나라가 될 것이지. 한국 정부가 우방이 협조하지 않고 북한의 비율을 맞추려고 문재인처럼 하면 그런 것이. 신문들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남한은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 말을 믿으라고. 그때 미군이 철수하기만 하게 되면 일본을 위협해서 태평양 기지를 비우게 할 것이에요. 중국은 가만히 있어도 센카쿠, 다와이 그 섬을 일본과 격돌하지 않고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건 이제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이 돼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일본과 핵전쟁을 하려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좀 복잡하게 되는 것이에요. 동맹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미국이 가만히 안 있다고. 그래서 중국이 사드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 사드 자체만이 아니에요. 그걸 손대게 되면 미국을 손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붙게 되는 것이. 중국은 아직 멀었어요. 미국에 비하면 무기가 아직 멀었다고. 만일 미일 동맹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을 칠 것인가? 그 타이밍은 이미 늦어버렸어요.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가능했어요. 이제는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김정은이는 핵을 놓고 울어야 하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대통령은 그를 본 제3자들,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이 그들을 적수로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9월 16일 북한은 17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비행거리가 3,700km, 유사시에 한반도 중원군이 집결한 괌도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였어요. 그때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넘어서 간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쏜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깊은 통찰력이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알잖아요. 나는 무슨 군대 생활도 뭐 고위급 장교로 한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알 수가 없죠. 이거 전부 신문에 나온 거예요. 떠드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 머저리들만 모르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대북 유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북한이 도발로 이를 깔아뭉개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첫째, 통일부가 북한에 800만 불 상당의 인도 지원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 김정은이가 쏴댄 거예요. 그 도발 직후에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북 도발을 조기에 분시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웃기죠?
9월 3일 북한이 수소폭탄 추정 핵실험까지 했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맞서겠다는 거죠? 헛소리 해버린 거예요. 북한 6차 핵실험 폭발력은요, 최대 16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의 현무 미사일 폭발력은요, 2톤. 16만 톤 대 2톤. 그것도 핵실험을 했어요. 미사일 실험을 했어요. 두 발을 쐈는데 한 발은 나갔고 한 발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불발되어 버린 거예요. 창피하죠? 16만 톤 대 2톤. 자, 그것도 불발이에요, 한 발이요. 그 뒤에 CNN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반입을 일축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미국의 핵우산을 믿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미 본토를 타기가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요, 그때 문 대통령 어떻게 북한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을 한 문재인을 보고 김정은이가 웃지 않겠어요? 세계가 웃지 않겠어요? 세계 정치인들이. 미국의 조야는 어떻겠어요? 매우 실망스럽겠죠? 중국이 그것을 모를 리가 있나요? 그래서 저런 대접을 받은 것이. 문재인은 유엔 대북 제재가 채택된 지 이틀 만에 다시 대북 지원을 발표해서 미국과 일본을 아연케 한 거예요. 그런 9월 15일 도발 후에는 이런 상황 아래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죠? 북한이 핵무장을 가지고談判을 하려 나올 텐데 민주당 정권 보장에 만족하다면 그는 바보인 것이. 정부가 안보에 무대책이면요, 국민을 배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이.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열 몇 개 된 한강 다리 차가 다 꽉 차가지고 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6.25 동란 때하고 달라요. 종북 좌파들이 왜 날뛰는 것인가? 그들은 베트콩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국정을 그렇게 운영하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지혜인 것인가? 그것이 우리 대통령의 안보관인가? 이번 중국 국병 방문에 중국 공안들이 우리 기자들을 개패듯이 팬 것은 그들 중국인들이 우리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보느냐에 대한 일면이에요. 함부로 대한 것이죠. 어떻게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중국 일반 식당에서 밥 먹죠? 돈이 없어서 그러나요? 새 끼를 먹는 거예요. 국빈 방문에 무슨 탤런트 영화 배우들이 중요하다고 그 끼어 앉히는 거예요?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촌스럽게. 그 영화 배우들 그 애들은 얼마만큼 불편했겠어요. 그것이 스스로 격을 낮추는 일이었어요. 시진핑은 그와 사진 찍을 때마다, 악수할 때마다 웃으면서 얕보고 있었던 것이. 결론적으로 유일한 해법은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뿐이에요.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는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내세워서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홀란드, 불가리아, 로마니아 등을 침략했고 발칸 반도를 삼켰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9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였고 그들을 태웠던 연기는 하늘로 치솟았어요. 유대인들은 당할 일을 당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놓고서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 줄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600만 명이 아니라 더 이상의 사람들도 죽일 수 있었어요. 더 죽었어요. 또 마귀의 세력들 뒤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었어요. 마귀의 하수인들이었다고.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잔재들이 자유세계를 대상으로 핵무기로 자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승자가 누구인가 했죠. 승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냥 쭉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 했어요. 성경들을 안 믿는다면 교회는 왜 다니는 것이에요?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다면 그 의인은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라면요, 보장 없어요. 이 민족은. 그걸 아셔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과 무지 속에 있을 때 마귀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교회하라고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들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매주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며 구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의 무릎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